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질문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병행공무님 마가복음 9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단지 질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는 것을 따지면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그 제자들이 서로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큰 자인가를 계속 경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사역의 현장을 다니고 그렇게 배웠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무색하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상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기운 빠지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직접 데리고 와서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것은 단지 이 아이처럼 순수해지라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란 지금도 그렇지만 이 거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또 스스로의 삶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에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용감하고 똑똑해요 라고 아이가 부모님을 거절하고 고집을 부릴수록 아이의 삶은 불안하고 힘들어질 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능력이 유한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내 아이만큼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한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빠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사람, 다른 사람은 낮추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낮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주님, 저는 어린아이처럼 미약하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먼 훗날이 아니라 내 삶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저는 당신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번에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 당시 문화에서는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 어린아이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을 만큼 아이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그 소외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렇게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였습니다. 대중들 사이에 모습을 결코 드러내지 못했던 나병 환자와 여성들, 또 거린과 병든 자들, 심지어 죄인들까지 예수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관심 속에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소외되는 이들, 그들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환영하고 돌봐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수록 크고 높은 사람인 것을 인증하게 되지만, 증명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계층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과 힘과 지식과 명예, 이러한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또 그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도 주님이 왕이 되실 그 나라에서 우리 중 누가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인가를 그렇게 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흠잡고 비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더 큰 자다, 높은 자다라고 이 세상과 똑같은 질서를 하나님 나라에서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만 저지른 실수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높이고 칭찬하고 또 큰 자라고 치켜 올리는 바람에 어려운 중에도 묵묵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은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생각 하나 또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뀌어 나갈 때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일컬음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대하듯 돌보아 주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찾기보다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소외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황제가 되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작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마치 자기와 동일시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이 다소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6절 말씀이 보여주듯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결과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우리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정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설명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의 의무라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에 더욱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맛보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재와 또 미래와 그리고 우리가 지우지 못하는 과거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서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